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다 같이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8번째 시간 기쁨의 사람들 시리즈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시간 빌립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권면의 메시지를 우리가 들었어요. 여러분, 사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칭찬을 아끼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과 사도 바울에게 기쁨이 되었던 교회였습니다. 어려움 가운데서도 성장하는 교회였고, 바울과 함께 있지 않지만 늘 그와 함께 하는 것 같은, 그렇게 온 마음을 함께 나눈 교회였단 말이죠. 루디아의 가정에서부터 시작된 작은 가정교회였지만 사도 바울의 선교 사역을 끝까지 도왔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에도 문제가 있었던 것이죠. 분쟁의 문제가 일어났고 율법주의로 인한 성도들의 신앙에 혼란이 생겨났습니다. 또 거짓 진리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어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도 바울은 교회와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을 품어서 서로를 돌아보고 겸손함으로 다가서고 무엇보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모습으로 서가라고 권면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겸손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를 바라보고 겸손히 하나가 되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뒷받침하는 말씀을 재차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로 한 마음 한 뜻을 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성도의 변화, 성도의 성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2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여러분, 옥중에서 믿음의 자녀들에게 권고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항상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스스로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힘써 달라고 간곡히 부탁하고 있단 말이죠.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해요. 그래,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에게 구원이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졌는데 구원을 받은 성도들에게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구원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원과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믿음으로 이미 구원을 얻은 자들이지만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함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이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삶, 곧 성화의 과정은 우리 인간이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느냐 하면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계획과 경륜을 가지고 우리 성도 가운데 내재하시고 계세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올바른 삶, 성도의 기쁨으로서의 삶, 성숙한 삶, 성화의 과정을 우리가 이루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결코 무책임한 삶을 영위해서는 안 되고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성도의 이 성숙한 삶, 이 성화의 모습은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깨닫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는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첫 번째는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교회에서의 우리의 모습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 곳곳에서 이 복음에 합당한 모습들이 드러나야 합니다. 바울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본문 14절에서 16절 초반절까지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아멘. 여러분,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곡된 이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내야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흠과 티가 없는 순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흑암에 둘러싸인 세상에서 갈 방향을 모르고 헤매이는 영혼들에게 우리가 광명한 빛을 던져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서 자신들의 구원을 완성해 나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이 세상에 전하는 반사체로, 전달자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사명을 수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리스도인의 모범적인 삶의 모습이고 성화의 삶인 겁니다. 바울은 부디 사랑하는 빌립보 교인들이 교회 안에서나 또 그들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나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해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이 교회에서 시작되어서 우리의 삶의 영역으로 뻗어나가서 그곳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살아내고 어두운 이 세상에 구원의 빛을 밝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순간 우리의 신앙과 삶의 경계는 완전히 무너졌다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고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구원이 헛된 것이 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성화의 삶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취되고 완성된 구원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의 단장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주님이 가라고 하신 이 세상 속으로 뻗어나가서 그곳 가운데서 15절 16절 말씀처럼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신앙과 삶 가운데 그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고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왜 바울이 그들의 삶과 신앙 속에 구원을 이루어가는 모습들을 기대하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삶에서 경계가 생겨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신앙과 삶에서 서로 다른 모습들이 생겨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은 성도인데 그들의 삶의 영역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전하지 못하고 그냥 구원받은 감격과 그 느낌으로 만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도 그럴 것이 지금 교회 안에 거짓된 진리들이 들어왔어요. 초대교회의 이단이었던 영지주의자들은 우리의 영혼은 선하고 우리의 육신은 악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육을 완전히 분리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였어요. 우리 인간의 죄악에 대해서는 지극히 너그럽고 정당화하는 모습들로 드러났습니다. 왜요? 우리의 육체는 원래 악한 것이니까 죄를 짓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우리의 영혼은 선한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죄를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이 진리가 사용되어진 것이죠. 신앙을 지키는 것도 힘이 든데 삶의 어려움들도 밀려오고 이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 신앙을 변명하기에 딱인 거죠. 교회 안에서는 신실해 보이지만 삶의 자리로 가면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이 세상에 속한 죄인의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들이 어둠에 속한 자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도 티가 안 나요. 이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으니까 그런 삶 속에 무슨 신앙의 선한 영향력이 드러날 수 있겠습니까? 그 속에 어떻게 영원 구원이 있고 그 속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 욕먹이는 존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말씀을 굳게 붙들어서 우리 자신들의 구원을 완성해 나갈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세상에 전하는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반드시 수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노력하셔야 돼요. 애를 쓰셔야 돼요.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를 다듬어가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뒤돌아보아야 하고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밀려오는 악한 생각과 정욕과 욕망들을 깨트리고 이 세상에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품고 이 세상에서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면 여러분,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 우리에게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지 보세요. 오늘 보면 16절 중반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들이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흠이 없고 순전하여 악한 이 세대 속에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히는 자가 된다면 그동안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한 빌립보 교회를 향한 바울의 모든 사랑의 수고가 헛되지 않을 것이고 자신이 그리스도 앞에 서는 날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해요.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대신해서 물과 피를 모두 흘리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희생과 사랑이 헛되지 아니하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랑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저들과 다른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확실하게 보여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여줘야 됩니까? 에베소서 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좀 길지만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계속해서 이루어내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빛을 이 땅에 비추는 계속해서 흠이 없고 순전하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과 사랑이 헛것이 되지 않는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자로 누가 보아도 하나님의 자녀다운 누가 보아도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뭔가 다른 것을 보여주는 누가 보아도 오늘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희생과 사랑이 부끄럽지 않은 존재로 그렇게 날마다 성화의 삶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성화의 모습, 두 번째는 진정한 목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을 격려하고 권면하여서 그들이 성숙한 믿음의 단계에 이르기를 원했던 바울의 염원은 그들을 향한 북받쳐 오르는 이 심정을 토해내게 합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인들의 믿음의 재물과 그들의 섬김을 위해서 자신을 무엇으로 드린다고 이야기합니까? 전제로 드린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전제가 무엇이냐면 부어서 드리는 제사예요. 헬라어로 나사크라는 말인데 그 뜻이 붓다, 따르다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제단에 드려진 제물 위에 포도주를 부어서 이 전제를 드렸어요. 그 의미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헌신을 의미합니다. 주를 위해서 나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내놓을 수 있는 거룩한 희생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전제는 단독으로 절대 드려질 수 없어요. 항상 다른 제사들에 곁들여져서 드려졌는데 이 전제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이 제사가 클라이막스에 이르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17절에 고백한 이 전제입니다. 이 전제에 대해서 고백한 이유는 마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가 그 전제가 완전한 것이 되기 위해서 제단에 포도주를 부어 하나님 앞에 전제를 드리는 것처럼 빌립보 교인들의 신앙의 제사를 완성하기 위해서라면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라면 자신의 목숨을 버려서 피를 흘린다 할지라도 자신의 피가 제단에 뿌려진다 할지라도 기뻐할 것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이 구원을 이루어내는 삶을 살아가고 교회 안에서나 교회 밖에서나 거룩하고 흠이 없고 순전하여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이 세상 가운데 빛을 비추는 존재가 된다면, 그것을 위해서라면 나의 죽음은 하나도 아깝지 않다라는 것이죠. 나는 그것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아까워하지 않고 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기쁨으로 감수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를 통해서 우리는 목자로서의 바울의 진정한 기쁨은 그에게 맡겨진 양들이 성숙한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 외에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모든 소망의 전부였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서 편지를 쓰고 그들에게 권면하는 이유,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성숙해 나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라면 목자인 나는 아무것도 아깝지 않다. 나의 생명을 드릴지라도 그것이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목자의 마음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유광침례교회 담임 목사인 저의 마음속에서도 이와 같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있어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변화된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치열하게 그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이 세상에 생명의 복음의 빛을 밝히고 누가 보아도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성도의 모습을 이 세상에서도 드러내고 나타내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야, 유광침례교회 성도들은 뭐가 달라도 다르구나 라는 고백을 듣기 원해요. 여러분, 그리고 기도합니다. 설교의 원고 한자 한자를 적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다른 거 없단 말이죠. 우리 성도들이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이 자랑스러워하실 만한, 하나님이 자랑하실 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 그래서 여러분의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이 변화되고 죽어져 가는 영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 역사가 반드시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일을 위해서라면 어떤 희생도 감수할 수 있고 오히려 그 희생이 기쁨이 되는 것이 목사인 저의 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목회자인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목자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오늘 내 옆에 있는 지체들을 향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나의 가족들을 향해서, 나의 친구들을 향해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만나게 하신 영혼들을 향해서 이 목자의 마음을 품어야 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그들이 이 세상의 빛이 되고 그들이 흠이 없고 순전한 거룩하고 선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서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나의 신앙, 나의 삶을 위한 헌신과 애씀이 나 자신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오늘도 아파하고 오늘도 힘들어하고 오늘도 주저앉아 있는 영혼들을 향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우리 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이 마지막 1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의 믿음의 자녀인 빌립보 교인들의 영적 신앙을 위해서라면, 그들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어떠한 희생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그 희생이 바울에게 기쁨인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삶을 살아내어서 나와 같이, 나와 함께 기뻐하는 존재가 되라는 거예요. 나의 희생과 나의 헌신과 나의 죽음이 슬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생겨나고 성도의 성장이 있어지고 생명의 빛이 전해지니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다른 이들을 돌아보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짐이 되거나 고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희생과 헌신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고 생명의 빛을 밝히는 존재가 된다면 오늘 나의 희생도, 오늘 나의 수고도 나에게는 기쁨이 되는
그런 목자의 삶, 주님을 닮아 있는 목자의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합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양이지만 저에게 우리 유광침례교회 성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목자로 불러주셨어요. 또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겨주신 양이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누군가에게 목자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과 나를 전제로 내어드릴지라도 나에게 기쁨이 되는,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의 사명이 있고 그 사명에 우리의 생명을 걸 수 있어야 합니다.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을 바라보고 돌아보아야 하고, 목자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맡겨주신 이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 목자의 기쁨을 반드시 맛보는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헌신과 나의 희생을 통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영혼이 위로를 얻고, 한 영혼이 주님께 돌아올 때 그 헌신과 희생과 수고가 나에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행복이 되는 그 감격을 반드시 경험하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을 맛보아야 주님의 마음을 조금씩 알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감격을 맛보아야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을 전제로 내어드릴지라도 그것이 기쁨이 된다는 그 고백을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분들을 보세요. 여러분에게 맡겨준 하나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여러분 삶으로 나아가 보세요.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그 영혼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으로 가보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한, 여러분의 사랑과 헌신이 필요한 여러분의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목자의 마음, 목자의 심정을 경험하며 조금씩 주님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렇게 성화의 삶을 살아가며 구원을 이루어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목자로 부르셨어요. 목자에게 주어진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지팡이죠. 양들을 잘 인도할 수 있도록, 또 양들을 지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팡이를 맡겨주셨습니다. 그 지팡이를 들고 여러분이 이제 이 예배당 문 밖을 나섭니다. 그곳에서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수많은 양들, 상처 입은 양들, 아파하는 양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필요한 양들, 그들에게 주님의 사랑과 생명의 빛을 전하는, 그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 손에 들려있는 지팡이 사용하셔서 주님만이 주 되심을 나타내소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힘을 주시고 주 이름만 높이게 하소서. 완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 선하신 주 의지하며 살게 하소서.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된 주의 자녀로 주 이름만 따르게 하소서.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시니
고백합시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주님, 그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자로, 생명의 빛을 밝히는 자로 주님 우리가 살아가게 하소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 우리 목소리의 고백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심 찬양해. 아멘.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우리 성도의 고백으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여호와. 아멘. 유일하신 이름 그 위대하신 찬양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주가 주 되심을 나 선포하리라. 여러분,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의 경계가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신앙의 고백과 나의 신앙의 모습과 나의 삶의 모습이 전혀 다르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구원이 나에게 있는데 그 구원을 살아내는 자로 여러분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오늘 주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 그 복음에 부끄럽지 않은 자로 하나님 오늘 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힘을 달라고,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합시다. 복음에 합당한 자로 오늘 우리가 살아내며, 그렇게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수많은 양들, 목자로서의 감당해야 한 오늘 우리의 사명들, 그 양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며 그들에게 생명의 빛을 전할 수 있는 완악한 이 세상 가운데서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수많은 양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로서의 삶을 또한 우리가 살아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래요.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